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첫째 아들이겠습니까? 둘째 아들이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사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게 그게 행복한 거죠. 누가 저보고 야, 목사님 정말 행복합니까? 그 행복이라는 걸 어떤 기준에다 두고 말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왜냐? 내가 뭐 얼굴이 잘났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거.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특히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를 만난 거. 그게 행복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거. 그게 행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복음 가진 성도들을 만났다는 거. 그게 행복이죠. 그리고 아무리 부족한 게 많은데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생각할수록 감사가 나오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행복은 늘 비교가 됩니다. 그럼 내가 비참해지죠.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들뜨지 않고 행복해요. 그 행복이 뭐냐? 내 마음에 잔잔함이 있습니다. 그게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 행복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뭐냐? 행복하십니까? 하고 던져봐요. 그러면 네 가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첫째, 어떤 반응이냐? 나는 행복이 없다. 이래요. 두 번째 뭐냐?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행복이 뭔지 모르겠다. 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 뭔지 아세요? 나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못 받은 사람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기준은 뭡니까? 간단해요. 절대적인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게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행복이 없다는 사람들은 다 뭔지 아세요? 보이는 것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 불행해요. 왜냐? 기준을 엉뚱한 데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조건을 자꾸 찾아요. 저 사람에게 있는 게 나에게 없어요. 굉장히 비참해지잖아요. 그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건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보이는 것에 잡히면 불행해져요. 나는 건강한데 저 사람은 불행해. 그러면 또 행복해지잖아요. 나는 건강한데 저 사람은 병들었어. 그건 다 보이는 기준이죠. 저 사람은 불행한데 나는 행복해. 그것도 다 보이는 기준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 즉 영적 사실에다가 기준을 둬야 돼요. 그래야 행복이 지속이 된다고요. 오늘 본문은 불행을 시작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둘째 아들이에요. 불행이 어떻게 해서 시작됩니까? 여기 이러잖아.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무슨 얘기예요? 이제 독립하고 싶다 이거죠. 그 아버지 재산을 나한테 물려. 이젠 더 이상 아버지가 필요 없다 이거죠. 그 아버지 재산 나한테 달라 이거예요. 즉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흑암한테 잡혀서 그러죠. 아들이 똑같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이제 두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나눠달라 이거예요. 근데 아버지 그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눠준 거예요. 해봐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 떠나면 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영적 존재예요.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했을 때는 아무 부족함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를 떠났다고요. 영적 존재가 아버지 떠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떠난 거잖아요. 복음 떠난 거잖아요. 복음 떠나니 뭐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불행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고요. 둘째 아들은 불신자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이래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하나님 떠나면 육신적인 것밖에 안 남아요. 그 의미가 없어져요, 사는 게. 지금 재산을 의지하고 사는데 그 재산이 뭐예요?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거예요. 뭐고 낭비라 그러잖아요. 생산이 없는 거야. 낭비하더니 그 재물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게 다 떨어져 버렸단 말이야. 무슨 사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믿습니까? 재물도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고 봤더니 흑암 경제라고요. 흑암 경제가 딴 게 아니라 내 육을 위해서 자꾸 쓰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쓴 거죠. 둘째 아들이. 남은 게 육신밖에 없으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다 쓴 거예요. 육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쓰는 거죠. 그게 흑암 경제예요. 흑암 경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한순간에 다 나가버려요. 왜? 자기 육을 위해서 자꾸 쓰니까. 끝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적금을 아무리 버놔도 소용없더라고요. 한순간 사고 터지면요, 다 나가야 되더라고요. 흑암 경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러잖아요. 14절에 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느니라.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비로소 궁핍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 싹 닥치는 거예요. 흉년을 누가 예상하겠어요? 잘 될 줄 알고 갔는데. 그러니까 재물이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창조했는데 재물만 하나님이 안 창조한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 참 이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러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잖아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다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사실은 복음 아니기 때문에 재앙이 내린 거거든요. 우한도 가장 기독교 핍박한 도시래잖아요. 교회를 불태우고 막 그랬대잖아요. 재앙 내린 거예요. 예기치 못한 재앙이 계속 앞으로 더 일어날 거예요. 지금 중국은 감춰진 게 더 많대요. 보고 안 한 게 더 많대요. 근데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아주 코를 찌른대요. 그래서 앞으로 날 따뜻해지면 더 심각한 질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게 방심하고 있다가 우리는 괜찮다 이러다가 신천지에서 터져버렸잖아요. 그게 지금 인천까지도 올라왔더라고요. 강원도까지도 들어갔어요. 온 나라가 지금 다 뒤집어진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복음 아닌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 재앙을 누가 막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신천지 사람들이 빨리 우리가 저기 석바에 있을 때도 그 사람들 부부가 왔는데 그거 보니까 신천지더라고요. 내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때 신천지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교회도 뭐 저기 본부가 있고 뭐 지교회들이 많대요. 신천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러냐고. 그렇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내가 일부러 신천지 얘기를 막 설교 시간에 했어요. 그때 못 견디고 나가더라고요. 예. 스스로 도망가게 만들어야 돼요. 어미래가 말라 죽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그거 대놓고 신천지라 이러구나. 필요 없잖아요. 복음 아닌 것이 계속 들이닥치면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니까 재앙이 자꾸 내리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모르면 당연히 올 게 재앙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죠. 그래 놓고선 뭐 교회로 파고들라고. 교회 와보세요. 내가 은근히 씹어버릴 테니까. 응? 이 신천지다에 딱 찍혀버리면은 내가 그냥 그때부터 얼마나 말라 죽게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배웠어요. 말라 죽게 만드는 건데. 그래 다 없이 하노 이랬어요. 그리고 15절에 이러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 무슨 얘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예기치 못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니까. 나중엔 돼지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16절에 이러잖아요.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아니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그걸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도 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안 사라지죠. 하나님 떠나면 그래요. 사람들이 속고 살고 있어요. 속이고 있다고요. 겉으로 안 그런 척하지 속은요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죠? 네. 왜 그래요? 영적 존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16절에 또 있죠.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돌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 딱 잡혀가지고 돌아갈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려면 아버지께 돌아가면 되거든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신분은 영원한 거잖아요. 한 번 아들이면 영원한 아들이죠. 그죠? 그런데 돌아가는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일이에요. 행복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시작됐나 한번 보세요. 17절에 이러잖아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는도다. 진짜 회개를 한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뭐예요? 자기가 결단을 내린 거야. 스스로 돌이켜. 인간은 영적인 존재지만은 지정의가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라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생각만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의지적 존재니까. 스스로 돌이켜. 그러면서 이래요.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이게 진짜 회개예요. 진짜 회개는 뭐냐?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그것도 포함돼요. 근데 진짜 회개는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는 거야. 그리고 복음의 촉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 아들이 이랬잖아요.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아버지가 모든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러잖아요. 꼭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아버지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 그게 진짜 회개라고요. 그리고 복음의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 그 아버지 소원이 뭐예요? 복음과 전도죠.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라고요. 회개는 딴 게 아니에요.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이러잖아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뭐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하늘의 죄 뭐예요? 원죄. 아버지께 죄. 그게 뭐예요? 자범죄. 두 가지 죄를 다 회복한 거예요. 이걸 다 진짜 회개를 한 거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 이게 진짜 회개예요. 우리는 대부분 제가 종교생활 할 때는 내 죄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알고 나서 원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 원죄를 해결할 길은 복음이구나. 그러니까 복음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모르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뉘우치기만 하는 거죠. 뉘우치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반복이. 그러니까 이게 결단이 안 돼요. 꼭 회개는 스스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19절에 또 이러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에 또 이에 일어나서 그러잖아요. 이에 일어나서. 그게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 존재이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스스로.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행복이 시작된다고요.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행동으로 옮겨라 그 얘기예요. 그게 말씀 깨달았다는 거지. 뭐 말씀을 그냥 묵상만 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깨달은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내가 옮겨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진짜 결단을 내리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또 이러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자기 기준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양심의 기준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끄러움은 천천히 해결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은 복음만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양심의 가책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떨어져 나가진 않아요. 저도 굉장히 양심에 가책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2장 11절 12절을 붙잡았다고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하나님이 내 양심을 보는 게 아니라 피를 보시구나. 그걸 계속 양심이 가책이 날 때마다 그걸 계속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이게. 그냥 계속 복음 들어야 돼요. 이 문제는 다른 길이 없어요. 뭐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말씀 붙잡고 진짜 이거 벗어나야 돼요. 계속 오죠? 그럼 계속 붙잡아야 돼요. 믿습니까? 지금 양심 가책된 사람들 많거든요. 그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 행복이 없습니까? 가책도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양심도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믿음도 마음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죄가 가려지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아무 평안함이 없죠. 그러니까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것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말씀 붙잡아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사단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자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또 20절에 이러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무슨 아버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리가 먼데 이랬잖아요. 그리고 측은히 여겨.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 사랑이에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아버지는 본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잖아요. 그거 붙잡는 순간 아무것도 붙지 않는 거죠. 그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측은히 여겨다. 불쌍히 여겼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근데 한 번쯤은 이래야 되잖아요. 너 왜 그 짓 했니?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너는 아들이야? 이래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22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래요.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담당시키셨다 그러지 뭘 물었냐고요. 그죠? 우리의 죄악을 원죄와 자범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참 저는 우리 어머님이 생각나는데 어머님이 그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을 놓고 나한테 달려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딸 보고 싶다고 그 원주로 내려가시더라고요. 강원도 원주인데. 그 딸을 보고 싶어서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딸이 저만 치쳐 나오더래요. 근데 그게 딸인 줄 금방 알아봤대요. 털털털 나오더래요. 근데 보고 싶은데 그냥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 들킬까봐. 의붓아주한테 들킬까봐. 제가 그 생각을, 이 장면이 나올 때마다, 이게 어머니 사랑이구나. 나만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 멀리서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사랑이죠.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하나님 아무것도 묻지도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억조차도 안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여기 이랬습니다. 20절에 여기가 이래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21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 발에 신을 신기라. 뭐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분을 바꿔준 거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언약을 붙잡게 한 거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복음을 신게 한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나를 축복하셔야 돼요. 모든 세상의 주인공이 나예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있어야 세상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세상을 리드할 사람이지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예요?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21절을)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가 일어난다니까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데 하늘에서는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만 천사가 다 춤추고 난리고 나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의 천국 잔치를 내가 살면서 누려야 돼요. 그 잔치가 뭡니까?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거죠. 그걸 내가 누려야 돼요. 어느 때 그게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까? 바울 같은 사명을 딱 가졌을 때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행복한 삶이에요. 참 이게요. 그래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게 잔치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이러죠. 22절 말고 24절에요. 여기에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계속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죽은 자였는데 다시 살아났죠. 뭘로요? 복음으로. 이게 다 복음 사건이에요. 이게.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복음 사건이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예요. 집안에 또 탕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굉장히 효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러잖아요. 25절에 이러죠. 25절에 이러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밭에 있다가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거야. 그리고 또 이러죠. 또 이래요. 29절에 보면 이래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무슨 얘기예요? 효도를 극진히 한 사람이야. 이게 유대인이라고요. 그런데 신기하죠. 아버지 의중을 모른 거야. 아버지 의중은 뭐예요? 일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 다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 의중은 자기 것을 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게 복음이죠. 복음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의중과 관심을 몰랐던 거야. 그러면서 효도를 한다 그래. 효도는 간단해요. 부모님의 의중을 알면 효도가 되는 거야. 그거 모르고 계속 내가 명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진 적이 없다. 참. 그의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러잖아요. 이게 빛의 경제예요. 빛의 경제를 회복하려면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누려야 돼요. 이게 빛의 경제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러잖아요. 또 27절에 얼마나 밭에 일에 질중했으면 아들이 돌아온 거 모르잖아요. 이게 첫째 아들의 이게 심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러잖아요. 26절에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27절에 이러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산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알게 됐잖아요. 종을 불러서 알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노하여 들어가길 싫어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해서 한 명을 구원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싫어하면 되겠어요? 같이 기뻐해야죠. 이게 첫째 아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지만 선민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야. 아버지 사랑을 알아야 전파가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관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게 노하여. 이게 집안의 탕자입니다. 그리고 29절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모든 관심이요 육신적인 데 다가 있어요. 이게 종교생활하는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지금 유대인을 빗대놓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돌아와서 예수 믿고 기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걸 본받아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럽니다.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진짜 아버지 마음 모르는 거죠. 그랬더니 또 31절 이러죠.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되. 늘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리고 32절에 또 이러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집안의 탕자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가 진짜 효도입니까?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그죠? 누가 진짜 효도하는 사람입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당연히 둘째겠죠. 복음만 붙잡고 산다는 것은 복음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복음 누린다는 얘기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또 복음 누린다는 얘기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당연히 아버지 것을 누리는 사람이겠죠. 이 첫째 아들은 그 누림이 없었어요. 왜요? 복음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을 빗대놓고 지금 하시는 얘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계속 묵상 속에서 들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들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스스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스스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는 일이 있으면 스스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 이게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우리는 가장 생각만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스스로. 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러면 돼 이러더라고요. 내가 뭐라 그랬냐면 신천지 욕을 좀 하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주는 거야. 그랬어요. 믿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니까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것도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그냥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거죠. 둘째 아들과 같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것도 육을 위해서 자꾸 사는 거죠.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돼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속으로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진짜로 여러분이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순간도 복음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